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은 저희 총신신대원 동기 민호기 목사님이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이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미래 비전 첫째 날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비전 그 시작은 무엇이냐? 내 꿈이 아니다. 내 바람이나 내 소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이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의 시작이다. 그 비전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그랬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욕심, 자신의 꿈이 아니었어요. 자신은 하란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자신의 꿈이고 욕심이지요. 근데 하나님 꿈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 거기 있지 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알지도 못하지만.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강도나 군사의 위협으로 타향인데. 거기서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야. 그 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시작이라. 내 꿈이 아니야. 하나님의 꿈이라.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 거듭남이라. 둘째 날, 그러나 문제가 있다. 그 꿈을 잃어버리거나 그 꿈 자체를 아예 모르면서 내 꿈을 그 꿈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그 꿈, 그 비전이 주어지고 회복되어지는가? 요엘서지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옷을 찢지 말고 보이기 위한 외식과 가식이 아니라 종교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내 안에 있는 죄를 괴로워 찢어내고 도려내고 내 안에 거룩을 회복해라.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나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죄악을 끊어내고 거룩을 회복해라. 그리하면 제사장들은 그 모습을 보고 손을 들어 울며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기도해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불쌍히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위협들을 제거하시고 땅을, 가정을, 우리의 영혼을, 교회를, 사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지구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꿈,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복음을 외칠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복음의 꿈을 꿀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것이고 청년들은 이상을 하나님의 복음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랬지요? 셋째 날
야곱의 아들 요셉, 꿈꾸는 자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인의 비전의 내용 구약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이 꾼 그 꿈은 요셉의 야망이 아니다.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꿈만 꿨을 뿐이에요. 하나님 주셨을 뿐이에요. 비전을. 그죠? 오직 그 내용은 모르지만 노예로 잡혀가도 팔려가도 형들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서 살아가도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감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묵묵히 그곳에서도 원망 불평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사명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잘 감당하고, 그렇게 묵묵히 그 꿈을 받고 그 내용은 모르지만 맡은 사명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충성함으로 애굽의 그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어야 하고 생명이 끝나야 하는데, 세상이 망할 것인데, 그 섬김을 통하여 그 꿈 때문에 온 굶어 죽을 사람들을 살려낸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한 거죠. 또 그것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도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을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사명, 하나님 사랑을 이어간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꿈이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꿈, 하나님의 꿈, 그 내용은 똑같다. 바로 복음이다.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다. 맞지요? 교회의 그런 모습, 성도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다른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게 아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오심, 성령을 보내심을 통하여 신약의 그 비전의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그 사명, 그 예수님의 비전,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술 취하지 않는 권능, 세상의 비전을 따르지 않는 권능,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내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된다. 예수님의 부르심도 성령님의 부르심도 하나다. 복음이다. 복음.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구속사란 말이죠. 어제 5번째 날, 그렇다면 영원한 그리스도의 비전이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니다. 다니엘의 그 놀라운 사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잖아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세상의 율국들을 다 깨뜨리고, 그 돌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죠. 그 돌이 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일어나서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땅까지 복음이 전거되면 주님 오시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꿈, 이 세상엔 영원한 것 없다. 다 반복된다. 그 나라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누구냐?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시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고귀한 가치, 영원한 그리스도의 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똑같죠? 같은 말이야. 그죠? 오늘 6째 날, 마지막 날.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모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본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26장에
앞의 사건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 계획을 짜잖아요. 배반하잖아요. 뒤의 사건, 가룟 유다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궁사를 거느리고 데리고 오잖아요.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배반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알고 계셔요. 배반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지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식을 다 행하신다. 그 가운데서, 그 배반의 한가운데서, 그 속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나면 그때 너희들은 깨달아라. 내가 왜 죽었는지, 내 살과 피를 왜 너희에게 나누어 주는지 깨달아라. 혹 잊어버릴까? 자신이 행해야 될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배반의 한가운데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아버지의 비전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내가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내가 주의 뜻,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죽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유다가 팔려고 왔는데 베드로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릴 때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천진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그 몇 안 되는 숫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을 내어주려고 인간을 구원하고 계신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 할 때 그 얼마나 큰 배신감과 아픔이 있겠어요? 확 그냥 쉽겠죠. 그죠? 근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떨어진 귀를 주셔서 다시 그 귀에 붙여주시잖아요. 친히 유월절을 베푸시고 친히 기도하심으로 친히 잡히심으로 이 죽음의 사건, 하나님의 비전을 스스로 주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기 부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에 무릎 꿇음으로 나를 죽임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본이 되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죽임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 그 성취는 오직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그 꿈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맞지요? 나를 부인하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것이고 주가 되시는 것이고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기 부인의 시작이고 교회 공동체의 자기 부인의 시작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내 욕심이, 돈 많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주관하고 교회를 주관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미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목자 되시는 교회가 될 때에,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의 중심, 우리 삶의 법, 교회의 법이 뭐가 되느냐? 더 이상 세상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장, 교회의 심장.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심장, 교회의 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다리를 딱 뻗습니다. 한 다리는 예배, 섬김 같은 말이거든요. 두 종류가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예배로, 세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섬김으로 딱 그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한 다리는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만 왕으로 주인으로 찬양과 군세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딱 서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예배는 뭡니까? 우리끼리 좋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섬김으로 선다고요. 그 두 다리가 딱 펼치고 딱 굳게 서서 안 흔들리면 그것이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근데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손은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 그게 뭐? 자기 부인, 내 욕심을 죽이는 거, 기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만몬을 숨기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데 하나님 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게, 그게 참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와 함께 무엇이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왜 부르셨대요? 사람을 낳는 어부, 땅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사명을 부르셨잖아요. 한 손은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죠. 이 사명,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꿈꾸는 신창 미래 비전이 뭡니까?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이들 만나면 유괴범으로 잡혀가요, 그죠? 선교원을, 청소년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사명감 나가기 위해서 학사와 방과후학교와 도서관 같은 시설들을, 지역 주민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서 다 아파트마다 다 비밀번호 막혀 있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서 그들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노인들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아파서 못 움직이면 다 자식들이 잡혀가잖아요.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도 못 하고 그다 죽잖아요. 그 영혼은 어떻게 끝까지 채 못 지잖아요. 교회가 노인 시절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책임지는, 그것이 실천적인 신창미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의 욕망, 탐욕,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버리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꿈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고, 그 사실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꿈은 철저히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